지난주에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고린도전서 1장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했었고요. 오늘은 같은 본문을 가지고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십자가라는 방식으로 인간을 구원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교리적 설교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오직 십자가만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했었던 걸 잠깐 돌이켜 보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십자가의 지혜에 대한 구절을 하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봤던 게 있었죠? 그래서 이 모든 십자가 설교에서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했었던 죄와 은혜, 곧 죄가 내가 그릇 행동한 어떤 것들이 아니라 내 영혼 안에 거하는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서의 그 죄를 인식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아담의 실패인 그 원죄, 즉 아담이 왜 아담이 타락한 것을 원죄라고 명령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아담만이 오직 죄가 없는 상태와 죄가 있는 두 가지의 상태를 다 경험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의 타락과 그의 실패를 원죄라고 표현하고, 그 이후에 오게 된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가르쳐서 지칭할 때 죄인이라고 지칭하고, 그 죄는 우리의 영혼 안에 거하는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서의 그 경향성이에요. 그게 우리의 죄다.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궁극적 기적이요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십자가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그 방식이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를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우선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의 방식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동의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전제가 필요한데, 그것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전적 타락의 교리가 있어요. 그것을 먼저 동의하고 들어가야 돼요. 어렵지만 굉장히 쉽습니다. 교리에서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가 있는데, 전적으로 타락해 있다라고 하는 말을 줄여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약간 풀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모든 기능들,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지성과 정서와 의지와 영혼과 그의 모든 세포들과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 안에 갖고 있는 모든 기능들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수천 가지의 기능들이 있고, 그의 생물학적인 어떤 특별한 재능도 있고, 어떤 우리 안에 그런 특별한 DNA도 있죠. 뭐 그런 천재적인 재능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의 뜻은. 그러니까 혹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전적 타락이란 것은 인간은 벌레와 같고 쓰레기와 같으며 구정물에 빠져있는 쥐새끼와 같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무능한 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이건 너무 과한 설명이에요. 왜냐? 그것은 전적 타락의 교리가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 앞에 무능하죠. 근데 그 무능하다고 타락했다, 그 말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기능들이
결함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그 말의 뜻은.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우리 안에 지성이 있어요. 지성이 있어요. 근데 그 지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만, 거듭난 신자들에게만 지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그 지성이 있어요. 그 지성으로 하나님을 공부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을 배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기능은 온전하지 않으며 그것 자체에 어떠한 결함을 내포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멋진 스포츠카를 샀는데 그 스포츠카에 결함이 있는 거예요. ECN에 결함이 있든지 엔진에 결함이 있든지, 그러니까 차가 움직이긴 움직여요. 근데 제동이 잘 안 되거나 200km로 달리는 차인데 50km도 못 달리는 거예요. 왜? 그 차 자체가 결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그 지성조차도 있죠. 모든 사람이 다 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지성이 결함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결함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기능하지 못함을 통해서 그것 하나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왜 병에 들죠? 결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인간은 이러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타락함, 곧 타락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넘어지다라는 뜻이에요. 실패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기준에 맞춰서 그에게 어떤 기준을 제시했는데 그 기준에 불순종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타락했고 넘어졌어요. 그럼을 통해서 그 외부에 있던 죄가 인간의 영혼 안으로 들어왔고 우리는 오염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기능이 결함이 생겼다는 뜻이 전적 타락의 교리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왜 병에 들죠? 신학적 답변은 딱 하나예요. 죄 때문이에요. 그 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체 기관이, 결국은 노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다 텔레그램이 끝없이 세포 분열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이 되면은 세포 분열을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노화하고 그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 모든 어떤 신체적 기능이 결함이 생긴 거예요. 왜 인간은 암이 걸리죠? 성경적 답변은 딱 하나예요. 죄 때문이에요. 그 죄 때문에 인간 자체로 우리가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은 제대로 온전하게 기능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성경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심당을 갔어요. 대전의 명물 성심당을 갔어요. 그 안에 가면은 수백 가지의 빵들이 있어요. 먹기 좋고 아름다운 빵들이 딱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 전시된 빵들 안에 가까이 가서 봤더니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빵에 이만한 곰팡이가 끼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무능하고 전적으로 타락해 있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의 뜻은, 그러니까 전적 타락의 교리는 여러분들이 쓰레기와 같고 오물과 같고 벌레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단어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신체와 영혼과 모든 기능에,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기능에 결함이 생겼고 그 하나조차도, 그 하나의 그 끝에 하나조차도 온전히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그 모든 것이 결함이 생겨서 그것이 우리를 무능의 상태로 만들며 또한 그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고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며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타락한 존재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그것이 전적 타락의 교리예요. 자, 이 전적 타락의 어떤 그 전체적인 개념을 동의하게 되고 같은 말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왜 하나님이,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게 돼요.
보세요.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의 정서 안에, 우리가 정서가 있잖아요. 그 정서도 모든 사람들이 같은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정서는 기능하고 작용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봐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아요. 그렇죠?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정서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한 정서를 가지고 있어도 그 정서에는 결함이 있어요. 그 결함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서가 모든 것에서 작용하고, 그 사람은 사랑도 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들 콘서트에 가면은 엄청난 그 베이스와 사운드에 압도당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안에서 눈물이 찔끔 나지 않나요? 그런 걸 경험하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정서 안에서 우리가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걸 느낄 때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정서가 있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을 즐거워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자신 안에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타락한 존재이고 우리의 정서 안에도 결함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성경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전적 타락의 교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면은 첫 번째 질문과 첫 번째 답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죠? 그러면 이렇게 답변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그래서 포인트는 뭐예요?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이름을 우리의 입술에 떠올릴 때마다 신자는 기쁨이 있고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그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거듭난 신자들은, 그래서 우리에게 부여된 거듭난 신자들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그렇죠? 그 동행하는 삶이 의무이거나 순종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신자의 삶의 과정인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혹 천국에 가게 된다면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어떤 사람은 금길이 있다 그러고 개털모자 쓰고 금모자를 쓰고 이런 것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동의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죠?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토록 동행하는 곳이에요. 그게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보세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영원토록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즐겁지 않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부담스럽고, 그럼 그 사람에게 천국 될 수 있나요? 왜?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거 싫어하는 사람은 천국이 지옥일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의 변화된 정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상태로 변화를 받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인간은 전적 타락을 통해서 모든 것이 기능이 할 수 없고 모든 것이 결함이 생겼다는 이 하나의 정의를 이해하게 되면 이제 어떤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인간의 구성 요소 중에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보통 얘기를 해요. 인간의 구성 요소 중에 지, 정, 의를 말하죠. 지성과 정서와 의지를 대표적인 걸로 말을 해요. 물론 더 많아요, 구성 요소들이. 그렇지만 대표적인 걸 보통
철학에서는 요 세 가지를 말해요.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의 상태가 어떠했냐면 지정의가 하나로 통합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면 이렇게 돼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지성이 느끼는 거예요. 지성이 깨달아요. 뭘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걸 배웠어요. 그럼 어떻게 돼서 즉시로 정서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거를. 정서는 그것을 기뻐하고 의지는 그것을 행하고자 해요. 그런데 타락함을 통해서 인간이 전적 타락,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함을 통해서 그러면 지정의가 없어졌냐?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지정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성이 깨달아요. 아, 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존재이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아멘. 지성이 깨달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정서는 기뻐하나요? 막 그걸 깨닫고 나면 막 뛸 듯이 그래 막 기뻐. 너무 기뻐.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정서는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의지는 그것을 행하고자 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인간이 놓여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패스트푸드가 몸에 좋은지 나쁜지 그거 몰라요? 우리 다 알아요. 아는데 그걸 먹어요. 왜 먹어요? 그걸 좋아하니까. 우리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먹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는. 또 무엇이 있냐면 우리가 죄를 행해요. 악을 행한다고요. 왜? 우리의 정서가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신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을 통해서 이 망가진 지정의라고 하는 이것을 복원해가는 과정이 그것이 신자의 성화의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망가진 지정의들이 하나로 통합되는 형태로 복원해가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이 경건한 삶을 살고 우리가 성화되어 가고 이런 과정 자체를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존재라고요. 또한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의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서예요. 정서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예전부터 저는 이런 걸 배웠어요. 뭐냐면 예전에 제가 CCC 비슷한 선교단체에서 그런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20년 전에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뭘 배웠냐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 1:1 성경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기차가 이렇게 있고 맨 앞에 기차의 트레인에 2개의 열차가 딸려가는 그림이 있어요. 근데 맨 앞에는 뭐가 있냐면 지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의지가 있고 정서가 있어요. 이걸 이렇게 설명해요. 인간은 지성이 변화가 되면 의지는 그것을 행하고 정서는 그것을 따라온다고 이렇게 가르쳐요. 성경 공부할 때 보통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예요. 그렇지 않고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의 모든 삶을 주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서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정서가 맨 앞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정서가 원하는 것을 의지는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의지는 중립적이고 그냥 의지는 무엇인가를 선택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정서가 이끌고 정서가 원하고 호르몬이 작용하는 그것을 그냥 의지는 선택하는 거예요. 지성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지만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때 인간은 지성의 작용을
보통 받지 않아요. 아주 고도로 훈련된 사람만이 내가 이것을 행해야 되는데 내가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지성이 가르쳐요. 인간의 본분이 이것이 맞다고 내 지성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 고도로 훈련되고 반복해서 그것을 행하고 습관화된 사람만이 정서가 원하지 않아도 그것을 행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평범한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선택하냐면 자기의 정서가 느끼는 그것을 선택해요. 왜 그 자매를 좋아하고 왜 그 형제를 좋아해요? 거기 논리가 없어요. 거기 논리가 없다고요. 그냥 내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러면 여러분들은 의지로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앞에서 예화를 들었듯이 왜 우리는 패스트푸드가 몸에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치킨, 그 몸에 안 좋잖아요. 그거 알아요, 다. 아는데 매일 밤에 시켜 먹어. 왜? 좋아하니까. 정서가 그걸 느끼고 우리 마음이 느끼면 그것을 우리는 선택해요. 그리고 후회하죠. 우리 지성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보통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반복되는 죄나 어떤 그 악에 빠져 있는 사람들,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정서가 그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요즘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요즘 10대 청년들이 사이버 도박, 갬블링 이런 거에 캄보디아에서 본부를 두고 거기서 촬영된 걸 가지고 유튜브에서 보면서 거기 베팅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에 너무 많은 청년들이 빠져 있어요. 중고등학생까지,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지금 커다란 지금 사회 문제죠. 그거 왜 그래요? 그를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 부모가 아무리 얘기해도 중독에 빠진 사람 바꿀 수 없어요. 왜요? 그 사람의 정서가, 마음이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 좋아하면 그것을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은 옳고 그름을 선택하거나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인 모든 인간들이 놓여있는 그냥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기능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무언가를 선택할 때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옳고 바르고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이 그것을 원하고 내 정서가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선택해요. 그게 인간이 기능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것을 이해하면 이제 우리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인간이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우리의 주변부의 삶의 환경이 개선되거나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다른 요소들이 조금 더 도와주면 내 인생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변화를 받고 그 변화받은 사람만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죠. 모든 악한 것이 그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과 정서가 변화를 받아야지만 참으로 인간은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식을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오직 십자가라는 방식을 통해서 구원하실까요?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아멘?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런 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왜
그분이 왜 이렇게 무능한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은 누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지 아실 테고, 그러니까 너에게 하나님은 너는 구원, 넌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방식을 통해서만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 방식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셨다고요. 왜요? 왜 하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또 하나의 교리를 배우게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성품을 배우게 돼요. 보세요. 모든 종교가,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자신의 신이 최고라고 말하고 그 신이 전능하다고 믿어요. 그 신은 손목만 한번 튕기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고요. 그렇지만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 전능하심을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인식하고 깨달았고 그렇게 배워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십자가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시고 자신의 성품, 곧 삼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안에 계신 성품을 발현하시고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오직 그 하나의 방식으로만 인간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자신이 그렇게 표현하셨다고 성경이 말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처럼이에요. 이러한 방식으로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러한 방식을 선택하셨을까요? 보세요. 우리는, 구약의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홍수를 보내시고 비를 내리셔서 하나님 말 안 들으면 다 쓸어버리고 회개하게 만들고 그런 하나님으로만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무엇이죠? 하나님은 타인의 의지에 개입하지 않으시면서 타인을 바꾸어 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이건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이란 무엇이냐면, 이건 오직 기독교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이란 무엇이냐? 그럼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타인의 의지에 개입하지 않으시면서 그 사람을 바꾸어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그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고 경험하고 알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그 십자가는 단순히 그렇게 되어버린 어떤 사건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그 일을 수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에는 자신들의 숨겨져 있던 그 성품의 발현, 곧 드러내심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밖에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종교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신을 아는 지식, 비견할 수 없는 다른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약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예배 안 드리고 내 11조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인생 그따구로 살면 너 그러다 맞는다.
그러면서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가 하나 부러져서 교회에 오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네?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야. 그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 십자가도 모르는 거고, 그 사람은 물론 구약의 하나님을 구약의 성도들은 그렇게 이해했죠. 그 맞아요. 성경적이긴 해요. 근데 그건 신약적인 건 아니라고요. 신약의 성도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재인식하고 새롭게 인식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성품의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고야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첫 번째, 그것은 인간이 놓여있는 그러한 상태, 전적 무능과 전적 타락에 놓여있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있는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냐?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자신의 정서와 마음이 바뀌기 전까지는 결단코 인간은 변화된 존재가 될 수 없다고요. 아무리 이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배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것은 새 사람이 됐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신약에서도 또 사람들을 보내셔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빗장을 억지로 열어젖히고 들어가서 발로 발길짓 하면서 여러분들의 문을 열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으라고 강요했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의 정서에 호소하고 여러분들의 정서에 또 얘기하고 제가 안 되면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을 또 보내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또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될 때까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까지 하나님의 그 방식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가 되고 자식을 키우게 될 거예요. 응?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를 경험했다 말하면서 말을 안 듣는다고 애들의 싸대기를 때리고 몽둥이를 들고 그렇게 애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그럼 돼야 안 돼요? 그 사람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알죠. 애들이 얼마나 부모의 속을 썩이고 힘들게 하냐고요. 하루에도 수십 번 쟤를 엄마의 자궁으로 다시 넣어가지고 새롭게 태어나게 만들 수 있으면 그렇게 만들고 싶어. 근데 안 되잖아요. 근데 내 자식이지만 뭐 여러분들 느낄 수 있으면 모르겠어요.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면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내 호적에서 막 지워버리고 싶어, 애들.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고. 왜요? 왜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전능을 그 십자가에서 이해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베소서에 말하잖아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자녀들을 훈육할 때 첫 번째가 뭐냐?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돼. 근데 자녀가 언제 노여움을 느끼죠? 자신의 의지를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 나의 삶에 개입해서 바꾸려고 할 때 자녀들은 화를 내는 거예요. 막 분노가 이 안에서 치닫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느껴봤잖아요?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사춘기 때 다 그렇게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아이들의 의지를 자신의 그 힘으로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그는 사랑을 표현하는 좋은 방식이 아니에요. 그가 십자가를 이해했고 십자가를 경험했어요. 그러면 오직 부모는 은혜와 사랑으로만 자녀를 대해야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냐면 말 안 들으면 회초리 들고 말 듣게 만들고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의지를 바꾸기를 원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온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고 싶으시고 그리스도와 같은 삶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하나님 원하시죠. 그렇지만 그 방식은 회초리가 아니라 은혜와 사랑으로만 하나님 우리를 대하세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만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진 바 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무엇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그 이처럼이 무엇이죠? 오직 은혜로만 인간을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시는 통로이시며 하나님이 그 은혜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들의 정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서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정서가 변화되기 전까지는 결단코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진리를 행하고 싶어도 마음이 바뀌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의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왜죠? 하나님은 은혜로만 인간을 대하시고 그 은혜만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 되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오직 인간을 다루실 때 은혜로만 다루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로만 말씀하시고 은혜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 묻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왜 십자가라는 방식으로 인간을 구원하셨을까요? 답은 무엇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죠. 믿습니까?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